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고요하고 깊은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깊은 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 무겁고 힘든 짐들이 있다면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의 물가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하고 평온하던 날에도 문득 거칠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밝은 낮에도 어두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가장 깊고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언과 철학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 나레이션 챕터 1. 마음의 평안을 얻는 지혜 염려와 불안을 맡기는 삶. 첫 번째 지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염려는 단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 끌어와서 2배의 고통을 짊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심지어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던 바로 그 순간을 간절한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나를 돌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때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견고하고 안정된 내면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두려움의 휩쓸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고 있는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 불확실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은 때때로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을 힘겹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짐에 대해 책임지려고 애쓰지 않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넘겨드리고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짐을 몰래 우리의 등에 지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충분히 짊어지시기에 넉넉하실 만큼 크시고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짊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욱 불안하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짐을 기꺼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 겸손하게 맡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짐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짐이 가져오는 무게와 압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너를 붙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고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고 있는 가장 무겁고 힘든 짐 하나를 잠시 떠올려 보시고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짐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맡기십시오. 깊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주님, 이제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이 지고 있던 그 짐을 친히 대신 지시고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그분의 품 안에 두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의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그 어떤 철학이나 명언보다도 우리의 존재 자체에 깊고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홀로 버려지고 남겨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삼중의 약속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확실한 보호와 도움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힘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거센 파도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세 가지의 귀한 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내려서 가장 평안하고 깊은 안식과 쉼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 나레이션 챕터 2. 삶의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영적 지혜 인내와 소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 매우 길고 깊고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시련은 아무런 예고나 경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깊이 지치게 하고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자주 이렇게 묻고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힘들고 괴로운 고난은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일까요? 대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힘든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고 찾아오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회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그 너머에 있는 더욱 깊고 진실한 평안과 안식에 이르게 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의 한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찾아내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귀한 보석을 캐내고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잠시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 가운데 서 계시다면 이 귀한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흔들리는 발을 단단히 붙들어주고 지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연단을 거친 후에는 순수한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한 편의 긴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음 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길과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깊은 시련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를 덮치고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단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단련의 과정이요, 연단의 시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단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잡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더욱 순수하고 강하며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귀한 금속이 매우 뜨겁고 강렬한 불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순도 높고 아름다운 정금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연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내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끔찍한 재앙으로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귀한 정금같이 빚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매우 섬세하고 사랑이 가득한 손길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모든 아픔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발견하는 가장 역설적인 지혜의 순환입니다. 누구도 환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이 가져올 결과를 알기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고통 없이는 깊은 인내심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딜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강인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여기서 연단은 시험을 통과한 뒤 얻게 되는 검증된 인격 성품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깊이와 안정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쉽게 사라지지만 고난을 통과하여 굳건해진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됩니다. 지금의 고난이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면 결국 당신은 변하지 않는 소망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의 짐을 지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지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과 우리가 겪는 고통의 깊이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결론은 그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은 단순히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을 넘어선 우리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옷은 성경시대의 극심한 고통과 깊은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있는 고난의 옷을 완전히 벗기시고 그 자리에 기쁨의 옷을 새롭게 입히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변치 않는 참되고 진실한 기쁨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길고 어두웠던 고난의 계절이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슬픔이 당신을 찾아왔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슬픔의 베옷을 영원히 입고 살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진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하고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거나 부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정금같이 빛나며 나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룬다는 변함없는 확신, 그리고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완전히 바꾸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대. 이 귀하고 깊은 성경적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고 내일을 향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평안을 풍성한 선물로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 나레이션 챕터 3. 참된 지혜와 영혼의 안식 잠언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재촉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적 지혜, 특히 잠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가장 근본적으로 평안하게 만드는 영원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환경 변화가 아닌 내면의 지혜로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쉴 곳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으라. 잠언 4장 7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섭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를 얻으려, 명예를 얻으려, 세상의 힘을 얻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잠언은 가장 먼저 지혜를 얻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는 선언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세상에 덧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명철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은 분별력이 부족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생겨납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는 우리 마음의 혼란을 정리하고 영혼의 갈피를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곧 평안의 길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머무는 곳,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염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안식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대합니다.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안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고하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짐, 의무의 짐, 관계의 짐, 그리고 죄와 실패의 짐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초대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영혼의 근본적인 안식을 약속합니다. 그분께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다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지치게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힘을 줍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봉사의 짐입니다. 이 짐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지혜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철학과는 반대되는 성경적 지혜의 경제학입니다. 우리는 움켜쥘수록 불안해합니다. 혹시나 잃을까 걱정하고 더 가지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소유욕은 평안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나누고 섬길 때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보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평안과 기쁨 관계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기꺼이 나누고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안의 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로 여러분 삶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지키며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듣기만 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가장 확실한 평안의 길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 나레이션 챕터 4. 매일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는 실천적 지혜, 감사와 만족.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평안은 먼 곳에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일상 속에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주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결핍이나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 현재의 평안을 놓치곤 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열쇠를 건네줍니다. 바로 감사와 자족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 권면은 하나님의 뜻이자 평안의 비밀 공식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특정한 좋은 일에 한정하지 않고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다는 것은 상황 자체를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가 아닌 축복을 보게 하고 결핍이 아닌 채워주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이 채워집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 속에서도 감사할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으로 즉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족을 복이나 안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자족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누리는 영적 지혜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할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가르침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장 기본적인 축복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평안을 가져오는 큰 이익이 됩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경쟁심을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을 세어보십시오. 자족의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 적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모든 짐까지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내일의 모든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힘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주어진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를 버릴 때 오늘이라는 현재가 온전한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의 삶에 감사와 자족으로 충만하게 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이 평안이 여러분의 깊은 잠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